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이런 때 아니면 설교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투표하려면 또 알기도 해야 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과는 상황이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공간에서 모이는 대그룹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이게 된 것은 그 한참 뒤의 일이고요.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무의식 중에 고린도에 있는 한 큰 교회를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서신들은,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이런 서신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것이지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런 것을 약간 이해하고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그게 행간에서 느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죠. 풀어서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각처에서 흩어져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교회가 어떤 큰 건물로 간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신서들을 보면 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에. 그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죠. 빌레몬서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는데요.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함으로써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은 한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과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그 특정 교회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딱 정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교회들은 가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교회들은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서로 별 관련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도자의 지도 아래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아까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라는 단어도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지만 그 가정교회들은 다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곳곳에 그런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미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당부를 하는 말을 남겼는데, 이때 그가 불러오게 한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인 것이죠. 한 큰 교회의
당회원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곳곳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서 일정 기간 돌보고 떠날 때에는 거기에 디도나 혹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의 장로들과 함께 그 교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목회자인 디도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서신으로 이렇게 주곤 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또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감독이라 되어 있는데요, 감독이라고 번역된 말은 장로란 말인데 에피스코페스라는 그런 헬라어로서 감독이라고 번역되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말은 요즘 특정 교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주교라든지 이런 그런 직책들을 가리켜서 비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감독이란 말을 쓰면 너무 이제 권위적인 것으로 보이니까 장로를 설명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뉘앙스를 주니까 좀 불편하죠. 실제 그것은 단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독한다는 게 우리 직제로서의 어떤 교파에서 감독이라는 직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한다. 예를 들어서 overseer 이렇게 쭉 돌아본다. 우리 헌법에도 장로의 직책에 대해서 교인들의 영적, 신령적 상태를 총찰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돌아본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overseer 쭉 돌아보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당시에 장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교회와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1절이 우리에게 또 오해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죠.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맞는 말이다. 그 말은 정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요즘 식으로 딱 이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느낌대로 이해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인데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요즘에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요즘에는 더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완전히 사양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내가 장로가 되려 한다 이렇게 욕망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하고 우리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당시 교회에서의 장로의 직책이란 것은 함부로 자원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큰 부담이요, 너무나 큰 책임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큰 부담이요 너무나 큰 책임이라고 하냐 그러면, 당시의 기독교인의 상황이 어느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다독이고 이끌어주고 돌보아야 하니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닌 거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처럼 기독교인이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추방되고 멸시당하고 핍박받고, 게다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처럼 오래 믿어 검증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신앙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기가 너무 쉬운 소수죠. 믿는 사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몇백만이 되고 하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의문을 주지 않지만, 여러분, 아주 한 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참 마음의 그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쉬운데,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다독이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고 핍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리고 핍박 상황 속에서 남들의 앞장서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견딤으로써 그 핍박을 견딤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사모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을 내가 할 마음이 있고 돌아볼 마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고,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 일은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앞장서서 역경을 견디거나 그렇게 그럴 각오가 없거나 희생을 통해서 남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할 마음을 받았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목회를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일반 대학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편안한 상황,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어떤 편안한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사모하게 하신다면 저는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버리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을 사모하는 일은 은혜인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인 거죠. 내가 무슨 부귀와 영화를 봐서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정말 고통받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학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목사의 영광을 봐서가 아니라 고생만 받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사모한다면 그건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그런 마음은 참,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거는 기본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럴지라도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장로의 직분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려는 사람에게 그냥 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려는 마음은 기본이고, 그런 믿음, 그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 핍박과 시련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뭐든지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는 거죠. 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정말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만 얘기하죠. 그 얘기하면 누가 서신을 읽겠습니까? 당연한 거 얘기하는데 서신을 안 읽죠. 이건 당시 교인들의 기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게 기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이 믿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이 믿음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 위에 다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베트남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했죠. 그 교회에서 6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우리 등대 교회가 6번째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개척의 그 준비 모임을 한 10명 정도 모여서 고급 아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교회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공안에서 단속 오고 그러지 않냐? 공안에서 단속 오면 어떡하냐? 하는데 그들이 대답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전부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 대답했나요? 그들이 목사님, 공안 단속은 기본입니다. 공안의 단속은 기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목사, 그곳의 장로, 권사 갔는데 여러분 그들의 평신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공안에서 단속은 기본입니다고 말하는데 전부 충격을 받은 거죠. 시대의 전제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장로의 자격을 얘기할 때 그들이 깔고 있는 기본이 있어요. 그 깔고 있는 기본이 우리에게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런 어려운 역할을 감당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위에서 그들의 자질들을, 리더로서의 자질들을 또한 검토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검토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맡겼죠.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마음에 다시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 그런 예감 때문에 밀레도에서 아까처럼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를 당부할 때 그 바울의 그 장로들을 향한 애절하고 정말 비장한 부탁에서 장로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맨 먼저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아시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둘러보도록 오버시어로, 교회를 둘러보는 사람으로 세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니,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운 교회이니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살피다는 이 말은 먹인다는 말인데 목자가 하던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진리로 지켜서 그들이 이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모든 영적 총찰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장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뭐합니까? 목자가 양떼의 상태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때에 보호하지 않습니까?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장로의 직분이 중요한지,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런 이단이 들어와도 양떼를 지키는 것, 장로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장로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씀도 잘 알고 분별 잘해야 되겠죠. 말씀 어떻게 아나요? 주일 예배만 한번 이렇게 탁 참석하면 말씀이 제대로 알아지나요? 말씀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예배도 다 참석해가면서, 가정에서도 성경을 봐가면서, 가족 간에도 그 성경을 나누면서, 목장에도 참석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야 내가 분별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을 막 공부하면 이단이 알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단 연구를 10년을 해도요, 새로운 이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단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을 알려면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진짜를 여러분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알면 거기서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지를 잘 알면 이단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알려면 여러분,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그게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는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하고 동기 목사님이요, 이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로 막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엄청나게 언젠가 딱 만났더니 저보다는 동기라도 그분은 군회를 안 갔기 때문에 한 10살 정도 밑에예요.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 기가 다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얼마나 잠복하고 오래 있었는지, 장로가 그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5, 60명이 교회에서 흔들고 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딱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진리를 알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장로의 직분이 그렇게 무겁고 요긴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자질과 그것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이 하나하나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너무 명백한 것이니까요. 그냥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언급된 장로들의 자질을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무슨 장로들이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방언을 하는 자라야 된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더 좋다든지, 이런 은사 방면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가진 사람,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과 삶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은사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성품과 인격과 삶은 오랜 동안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그 삶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난할 일이 없어야 되고,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복음의 가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떤 것에서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비난받지 않는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밑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오늘날 같으면 자기 부인에게 성실해야 되겠다, 신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요즘 같으면 성윤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당시로 말하면 일부 다처제 같은 일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한다는 말은 건강한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절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 아니고요, 건강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명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람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당회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어쨌든 그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다는 말은 감정 표현에 절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신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신자가 아니에요. 화가 나면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인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단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존경할 만하다, 처신이 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남들이 깔보지 않을 그런 처신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이제 의논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야 신뢰할 만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투표 같은 경우도 후보를 이렇게 의논해서 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랜 동안 후보를 이렇게 처음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일반 투표를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그냥 투표를 하고 거기서 다수 어떤 사람들 몇 명을 해서 또 다시 투표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회가 책임을 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심사하고 추천했습니다. 그게 우리 선배들이 쭉 해온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 당회가 그렇게 추천하면 사람들이 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러니까 당회가 책임을 안 지는 방향에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당회가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를 안 합니다.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을 안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위한 것이죠. 문제가 없기 위한 것을 목표로 아무 책임을 행사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총회 헌법은 당회가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선배들은 늘 그렇게 추천해서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들을 정말 잘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모든 판단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먹인다 그랬잖아요. 양떼들 먹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자들로서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보호도 가능하고 진리 가운데 보호하는 일도 가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남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일들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구타하지 않으며 교회 생활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또 보면 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듣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사람이 말을 하면 항상 시비거리를 만드는 사람, 항상 뭔가를 꼬투리를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여러분,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인색한가, 돈의 종인가, 아니면 돈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부자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를 갖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장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너그럽게 해요. 너그럽게 하는 것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너그럽게 하는 거죠. 그거 좀 해주지, 이것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해줍시다. 굉장히 너그러운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서 교회 재정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막 너그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재정 절대 사용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재정 가지고 뭘 할 때는 자기가 마치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얘기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정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 리더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너무 엄격하게 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을 잘 보여도 자녀가 반드시 본을 받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에게도 자식들이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가정이 정말 애를 썼는가, 정말 최대한 본을 보려고 애를 썼는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너무 빨리 이렇게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 일을 판단할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숙이 필요하다.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해 보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낙심했다가도 기도하면서 극복해 보는 경험이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도 있고, 내가 정말 억울한 경우에도 내가 그걸 소화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모든 믿음의 산전수전을 겪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금방 나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판단할 때 모두를 다 그냥 하나하나 이거 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그 사람의 방향인가, 이런 면에서 체크리스트로 봐서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나은 분들, 내가 이런 면에서 사람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 가장 나은 분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세 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당회로서는 많이 고민하면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도 이런 분들을 꼭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 다음번도 우리가 기획하면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정말 우리 노예 어디를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좋은 분들인데, 그렇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왔고, 이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지고, 이번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잘 선출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행복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